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모자랍니다. 차고 넘치고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합니다. 이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머리를 쓰고, 때로는 관계를 하고, 때로는 찾아다니고,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슴앓이를 하고, 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채우시며 살았습니까? 또 지금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계획과 또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세상을 사는 그들에게 여기 당신이 부족한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처럼 안내해주는 사람이며 안내해주는 장소이며 안내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이해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모자랐습니다. 물이 모자랐어요. 또 물이 간신히 찾아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 한가운데, 마음 한 구석에 아니면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가슴에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교회에 온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질이 다릅니다. 처치맨이란 교회 구성원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질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태도도 다릅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경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길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 말씀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의 열쇠로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식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물이 쏘서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는 일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냐? 한 번 그냥 넘어갈 데가 없구만. 이런 이 가슴앓이한 이 마음이 자기 혼자 그런 마음 있었으면 그래도 삭힐 수 있을 텐데 군데군데 모여 있는 사람마다 그런 원망의 마음이 그들 속에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데모대가 시작합니다. 데모대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어서 이 원망의 소리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면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태도를 자기 자세를 고쳤는데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떤 태도였느냐 하면 부르짖는 태도였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쓴물이 생길 때 원망하는 태도였지만 모세는 부르짖는 태도였습니다. (3일) 전에 쓴물이 만나기 전 바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건져 나오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그 바로 뒤쫓아오던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합쳐기 시작하니까 물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찬양이 오늘 시편 15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내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누가?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건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떠내려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찬양이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 3일 만에, 며칠 만에? 그래서 사람은 조석 변한다 그래요. 밥 먹을 때 다르고, 아니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이게 인간이란. 며칠 만에? 딱 3일 만에. 3일 만에. 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쓴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는 그 판단은 정확합니다. 사실 물이 쓴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이 그 앞에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온 자신들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아버지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는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임을 고백했던 그 3일 전의 모습과는 그의 마음이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모자람, 부족함. 그런데 모세는 부르짖었고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부르짖는 편입니까? 원망한 편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부르짖는 편이 있고 원망하는 편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그룹이 생길까? 교회 안은 모두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모자람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부르짖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저들이 3일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부르짖으면 길이 있대. 시작. 아멘입니까?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쓴물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보고 입을 들썩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 주위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 앞에 따라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새벽 예배 나가? 한번 쉽게 물어보세요. 왜? 부르짖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부르짖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르짖게 하는 방법을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7 양강나팔을 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궤 앞에 서라. 양강나팔을 불고 서라.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불게 만들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작전은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 돕니다. 총 13바퀴를 도니까 놀라운 거는 13바퀴를 돈 여리고성이 13바퀴 돌자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에 전쟁하는 전략가들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세상은 전력으로 무장 군인이 몇 명이며 여기다가 사람을 매복해놓고 전술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적군을 이겨야 물리쳐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입 다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쓴 물 앞에 서 있습니까?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까? 앞에 갈 길이 멀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고독 앞에 서 있습니까? 내 길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내 입을 닫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쓴 물 앞에서 단물로 만드시는 방법을 계획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문제를 해결로 고통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뭇가지를 던져라. 아니 쓴 물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야, 하나님 묘하시다.
너무 내가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자람 앞에 장애물 앞에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해서 언제나 괴로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가슴에 화가 담아 있습니다. 화가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심지어 국가를 원망하고 원망의 대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기도하면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뭇가지가. 기도하면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의 열쇠가 거머쥘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앙인은 신바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으로 덮어지고 닫혀지고 묻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패 속에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냐, 살구나무냐, 복숭아나무냐, 배나무냐, 사과나무냐, 아카시아 나무냐, 무슨 나무냐, 이런 나뭇가지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21세기에 참 좋은 게 이 강단에서 나뭇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나뭇가지를 던져야 내 인생의 장애물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서 풀어지기만 하면 내 심령 속에는 행복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 나뭇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베냐는 거예요. 산으로 갈까요? 나뭇가지 베러?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나뭇가지가 무엇일까?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교회 안에 신비한 나뭇가지를 찾으면서 강단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가 그 속에 담아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은 믿는데 가슴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요구는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속에서 분명하게 감동이 있어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란, 유태교는 예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자요, 대속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어머니 예수님이란 사실을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받을 것만 있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니까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지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흔적의 감동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실히 진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던져지면 응답이 있는데 나는 아직 나뭇가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내 가슴 속에서 나 같은 것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마음 속에서 인정되질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능력이 내 가슴 속에서 들끓어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나 때문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꼭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못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개신교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또 성령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됐을 일을, 내가 죽었어야 할 일을, 내가 마귀의 손에서 놀아내야 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나는 빚을 진 것. 왜? 주님이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왔나요? 들으려고 왔나요?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받으려고 오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속에서 넘쳐오르는 사람은 만일이 다 있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자신이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가난, 질병,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주님이 져주십니다. 가난을 져주십니다. 원망을 져주십니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이 날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하며 그분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능력이 담아있고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며, 그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세상에 가서 승리하며 능력이 있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권세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산 사람입니다. 나뭇가지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십자가를 고백하면 분명히 쓴물이 단물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활동하시면 모자란 부분이 해결됩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터인데, 왜 보여드립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고난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난 줄 알아요.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편집해서 2분 동안 돌려드릴 겁니다. 보시고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십자가 앞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방법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바꿔져야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하여, 단물로 바꿔지기 위하여,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 인생을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쫓는 사람은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하여 돈을 물쓰듯 펑펑 쓰고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명예나 청빈 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집 앞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명예나 화려한 도시나 높은 연봉이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공이 꽃이라면 행복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뿌리가 되지 못하면 성공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면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외로움과 허무함을 달랠 수 없는 사람은 성공은 했지만 행복이 뿌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윤택한 삶을 보장합니다. 수많은 꿈을 이룰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하면 멋진 집을, 성공하면 좋은 차를, 성공한 화려한 명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하라라는 어느 소년이 자기의 솔직한 삶을 고백한 내용을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6살 때 전국 스쿼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공의 경험이란 말을 하면서 성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는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고된 훈련을 했는데 지옥 갔다 온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답니다. 훈련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달렸지만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늘 다독이면서 끝까지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우승한다, 나는 성공한다, 그렇게 그는 소원하면서 우승을 꿈꾸고 5년 동안 자기 삶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답니다. 소원대로 어느 전국 대회에서 그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의 동네 사람들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성공을 음미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성공해서 기쁨이 있느냐? 그러나 그는 기쁨이 잠시일 뿐 행복이 없었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내가 이런 성공을 기대하고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렸던가? 내가 이 행복을 가지려고 5년 동안 내 삶을 전체를 거기다 다 쏟아넣었던가? 그는 성공한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속은 것 때문에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내 목표점이 어딘데 그 목표가 내 인생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행복이 없으면 속은 인생을 산 겁니다. 성공하기로 말하면야 나폴레옹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겁니다. 그는 어떤 통치자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세웠고 그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보통 사람이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나는 평생 행복한 시간을 합치면 불과 나는 1시간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행복에 관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모자란 부분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성공으로 해결할 것인가? 나는 왜 부족한가? 성공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 성공 때문에 나는 자격지심이 들고, 성공 때문에 작아지고,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이 길을 죽이고 죽어 있고,
근데 왜 행복은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멀리 도망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가지, 십자가, 행복은 바로 그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고난 중에도 문제 중에도 십자가의 나뭇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인은 성공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공을 가르쳤지만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 행복함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이 강단이 거짓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행복합시다. 좋아 죽읍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만일이 다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난스러워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다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고백이야말로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부자가 되지 아니하도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한 문이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월에 얼마나 좋은 날씨에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비어있고 내 삶에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가슴 속에 쓰디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라 같은 그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세월은 가는데 나는 비참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뭇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결합시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청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이 말씀의 내용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뭇가지를 던진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지, 세상에 쓴 물을 가리켜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뭇가지와 같은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의 권세가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면 마라와 같은 쓴물이 늘 기다리고, 쓴물이 내 앞에 장애물이 늘 기다리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언제나 나뭇가지 십자가가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라가 클수록, 쓴물이 크게 날수록 축복도 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처구니 없이 복을 주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면 말이 안 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의 최상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게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엄청난 절망감이 있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바꾸어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나 환자를 돕는 자기 인생의 삶으로 바꿨습니다. 인도에서 그는 최고로 존경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두 다리를 잃어버려서 두 날개를 잃어버렸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두 날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의사로 새로 거듭나 공부하면서 사랑을 알았고 헌신을 알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라를 만나지만 마라를 통과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 내가 꿈꾸는 비전 그 길을 통과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심한 병을 앓고 나면 성숙해지고 지능도 늘어나고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라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축복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한 주간을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